자, 10절부터요? 네, 10절까지 두 절입니다. 1월의 암송구절입니다. 이제는 강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어때? 한번 보세요. 우리 시키자마자 또 못한다고 바로 그냥 또 반발해버리면. 금방 막 잊어버려요. 그래. 그러면 그 신원한 권사님 빼고 나머지는 다 외우세요. 신원한 권사님은 포기했으니까. 또 뭐 첫 개를 줘요. 쓸 수가 없어요. 이 4명도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물어볼 거야. 옛날에 다 외웠던 거지. 근데 지금 또 잊어버렸지. 자, 하여튼 또 암송하세요. 1월에 5절 카드가 있잖아요. 그거 맨날 가지고 다녔었는데. 일주일 아닙니다. 1월 한 달입니다. 1월에 암송구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월이 끝나는 마지막 주나 2월 첫째 주에. 지금은 더 빨리 잊어버렸어. 그리고 예전부터 더 빨리 잊어버렸어. 암송한 건 계속 써먹으세요. 써먹어야지. 써먹어야 돼, 맞아. 예. 안 안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처음에 외우면 다 잊어버리고. 예.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 다 찾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교회는 순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강력한 성령님의 이끄심만 나타날 때 교회로서의 진정한 힘이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6년 올해 1월부터 또 올해 12월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 전체가 끝나는 그날까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본문 16절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죠?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무슨 보혜사라고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은 아니다 그 뜻이죠? 그러면 또 한 분의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 외에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또 한 분의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 말 그대로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역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역할이었고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었던 구속을 이루시고 성천하실 기약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점점점 임박한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붙들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들어서 자꾸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분위기가 안 좋다,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서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제자들의 그 공동체에 서서히 덮쳐지기 시작할 때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간파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도록 강구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이겠죠.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여러 가지 기능적 명칭이 있습니다. 첫째는 돕는 자, 변호자, 중재자, 위로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의 부재시를 대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십니다.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약 때는 지금은 지금 신약 때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이후의 시대입니다. 근데 구약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때는 성령님이 오셨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구약 때는 그 사람에게 임했다가 성령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구약 때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구약 때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성령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이미 이제 끝났어요.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예수님은 영원히 택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는데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 내용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실까요? 아닙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한다고 가르치는 목사가 있어요. 있어요. 쟤랑도 대판 싸웠습니다. 네. 자,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주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는 성질이 들어오서 왔다 갔다 하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는 내가 이렇게 개떡같이 사는데 성령님이 같겠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저래가지고 성령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면서 영원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러 오시느냐? 그리고 왜 오시느냐?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지성 권사 잘 아십니까? 왜 오셨습니까? 생각하셨습니까? 네. 성령 하나님의 기능과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시는가? 자, 첫째,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7절,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하시리라? 책망하리라. 책망하시리라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닫게 한다고 말입니다. 깨닫게 한다고 말입니다. 응?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본문을 성경 갖다가 페이지를 접어놓거나 표시해두고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면 성령님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고 하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닫게 한다는 말이 뭘까? 깨닫게 한다는 말은 열어준다 그 말입니다. 열어준다. 성령님이 진리를 열어주지 않으면 그건 그저 문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깨달아야지 제대로 깨어집니다. 제대로 깨어져야지 제대로 깨어있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첫째, 깨닫게 하신다. 둘째 뭡니까? 깨지게 하신다.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야지 사람이 깨지게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구나 하는 거 자기가 깨지게 되잖아요. 자, 셋째입니다. 자, 깨어지면, 깨어져야지 어떻게 됩니까? 깨어있게 되죠. 이것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는 말은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진리를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의 원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죠.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의 저자가 비록 사람을 통해서 저술을 했지만 그 저술을 성령 충만으로, 성령 감동으로 가능케 한 주체자가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벽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의 의미와 문맥과 행간을 가장 정확히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저자죠, 저자. 이 책을 쓰게 한 저자. 그 저자가 그 뜻을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저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디그리, 그러니까 단계, 등급이 10개가 있어도 IQ가 멘사 클럽에 가입이 될 정도로 아주 높은 IQ를 가진 사람이라도,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라도 성경의 진리는 절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죠? 성경은 어떤 책? 계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문자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글자를 읽는 거고, 계시와 비밀의 차이가 뭡니까? 비밀은 여러분 제 손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 주먹질에서 뭐가 있을까요? 또 펼쳐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계속 근데 손을 안 펴주면 모르잖아요. 그죠? 계속 감추면 모르지만 보여주면 압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다?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손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 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면서 봐 해도 모릅니다. 봐 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런 거죠.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 글자가 적혀 있잖아요. 읽어봐 해도 읽어도 모른다. 보여줘도 모르는 것. 이것이 비밀과 계시의 차이입니다.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직접 열어줘야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이성과 죽은 마음을, 죽은 영을, 이걸 우리 칼빈은 어디 교육을 뭘 한다고요? 인간의? 그럼요. 이렇게, 박수 쳐주세요. 인간의 죽은 영을 살려내고 열어주셔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에 가는 책으로 깨달아지고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성경 매일 읽으세요? 성경을 멀리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제발. 최소한 하루에 3장씩은 읽고 자세요.
자,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3장씩은 듣고 자겠다. 네, 그런 목표를 세우고 하세요. 네. 올 12월 달에 또 체크합니다. 네. 자, 구약 3장 아니면 신약 1장이라도 매일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3장, 신약 1장을 읽으면 매일 1년에 성경 일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려고 대답을 안 하네. 반응이 좋지가 않아. 네. 네. 성도는 말씀을 읽어야지 영혼이 삽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물과 성령을 말할 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식하는 또 다른 표현법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느 경우에 하신 말씀일까요? 니고데모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성입니다.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 그가 진리에 대한 궁금증과 목마름 때문에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의 숙소를 녹화하게 됩니다. 서울대 교수가 어디에 이름도 없는 어디에 그냥 이상한 사람한테 가서 뭘 물어보고 배웠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밤에 가요. 야밤에. 자기 체면 때문에. 똑똑똑.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네, 예수님 계십니다.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최고 지성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럽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안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의 반응은 헛웃음을 웃으면서 허허허 이렇게 웃잖아요. 아니 선생님,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무식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말을 그냥 말로 그냥 문자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거듭나지 않은 생명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지 아무리 똑똑해도.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꺼내신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역사가 와, 저 목사 재밌게 말하네. 교회가 재밌게 말하는 데입니까? 네? 하하, 와, 재밌다. 그리고 또 이런 거죠. 세상 명언 같은 거 이제 설교다가 집어넣으면, 와, 명언, 저 명언이다. 그런 것도 어찌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몰라. 네? 말씀은 기억을 못하면서. 그런 것도 멋지게 기억해서 또 써먹어요, 또. 야, 세상에 저런 정보가 있었나. 참, 최신 정보를 목사가 하네. 그런 걸 느끼게 해주고 가르쳐 주는 게 그 교회가 아니라 순전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성경의 뜻,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그 말씀의 뜻이 믿음으로 깨달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 안에 영접이 되어지고 창세전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감격과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그래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합시다 해서 막 이렇게 억지로 벌여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성경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보로 증언한다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 그가 증언하실 것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
나로 하여금 진리를 열어주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열어주시면서,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열어주시면서 누구를 정언하게 하시죠? 누구를 정언하시는 겁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본을 따라서 살아야 되며 걸어야 되며 우리가 어떤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누구에 대한 기록이고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성경은 예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 아무것도나 척 펴가지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지가 무슨 예수입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마치실 하나님의 책이에요. 말은 우리한테 하고 있지만 말은 우리한테 하고 있죠. 근데 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하나님 책입니다. 이 사실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임합니까? 창세전에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잘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말하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럼 진리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네?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고백하는 분이 누굽니까? 누구의 역할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사도행전 13장 4절입니다. 단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첫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온 교회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시키시는가 하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결정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파송한 선교사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결정한 그 두 인물을 누가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이 보낸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누가 보내시는 겁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새로 시작하는 이 2026년도 1월에도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내 결정, 내 의지로 가는 걸음걸음이 아니라 성령께 맡겨서 그분께 의지하고 내 욕심에 이끌리는 행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르시는 부름받은 그 방향에 여러분의 걸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이끌리는 2026년,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단계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기 20절에서 말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 때만 통용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우리 인생사 한가운데에서 사용하는 언어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이 강하지를 않습니다. 말이 늘 부드럽습니다. 선인장 가시 같고 장미 가시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쁘니까 이런 말 하지. 그거 아닙니다. 그 장미 가시 같은 거는 안 합니다. 가시 없는 장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이 온유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감춥니다. 주한님이 자매님.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부끼리도 서로를 살려내는 말을 합니다. 이수호 집사님 그렇습니다. 말뿐이 네, 안 되잖아요. 네. 말뿐. 상대를 소생시켜줍니다. 상대방을 자기 아내를 회복시켜줍니다. 돈 벌어서 많이 닦아주세요. 자, 서로를 향한 칼끝이 되고 창끝이 되고 찔러내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붙들리지 않는 말은 상대방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사람은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이 말의 상처가 더 큽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난도질을 합니다. 특히 부부싸움을 조심하세요. 남편 없는 분은 좀 편하겠지만. 그런데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합니다. 자기 남편이 백수다 그러면 자기 노는데 얼마나 힘들어 하면서 50만 원 더 용돈 줍니다. 네. 그 사람 말에는 그리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에 가장 외적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뭡니까? 언어 생활입니다. 자, 여러분도 2026년 이 한 해뿐만이 아니라 이 신앙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말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은 20절에 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시라? 성령이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에 성령의 금을 물려주셔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살려내고 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 사람들을 소성케 하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언어의 삶이 성령 충만한 언어, 성령에 붙들린 우리의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의 입술이 성령께 묶인 언어가 되어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없이 말하는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늘 부정적이고 자괴적이고 가시가 있고 공동체를 가라앉히고 여하튼 이상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묶인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또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지금 우리 주한교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고령자들이 많고 아픈 사람이 많아서 미래의 분위기가 안 좋아요. 주한기자매님 미국 가시면 안 됩니다. 네? 한 사람이라도 더 늘려야 되는데 한 사람 더 떠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해병제 그렇게 본받으면 안 돼요. 멀어도 막 비행기 타고 올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막 오라고 해야 아드님 됩니다. 오시라고. 우리 아들도 와야 돼. 내가 내시 늦네. 저도 아들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어요. 캐나다로 가는 바람에. 전부 다 제 마음속에 비수를 꼽는 사람이 많아. 예? 그렇네요. 그 양정현 형제님, 이 방송 들으면 바로 즉시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5번째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네, 로마서 8장 26절 단계 공독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에는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죠. 드리는 기도. 그런데 이런 기도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기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본주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자, 또 하나의 기도는 뭡니까? 인본주의 기도가 있으면 또 하나의 기도는 뭘까요? 신본주의 기도입니다. 네? 신본주의 기도. 네?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그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채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로 쭉 끌고 올라가는 기도, 이 하나님의 기도, 신본주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엘리야의 기도 같은 기도입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기도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120명의 성도들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기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세상 것, 이제 욕심 안 부릴 때 됐잖아요. 나이 이제 90 넘었을 분은. 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성령께 붙들린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엔 바운즈라고 하는 분은 기도 전집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정말 기도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기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도는 중노동이다. 이런 말 하신 분이에요. 왜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성경 암송하기, 기도하기 이런 거 엄청 싫어해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고 기도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도록 오만 잡생각을 그리고 막 사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틈이 없도록. 네? 그래서 사람한테도 예배 시간에 와도 마귀는 어떻게든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온갖 잡생각이 예배 시간을 나게 합니다. 네? 예배 시간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막 잡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김주석 권사님 막 기도하시는데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네? 안 끄고 왔던가? 그러면서 이틀 전에 걔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런 생각을 해요. 걔가 왜 나한테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이런 것까지. 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네? 다시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쁘네? 이런 감정이 이제 예배 시간에 드는 거죠. 하면서 기도 중에 별 생각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졸음이 쏟아지게 합니다. 눈을 씹으리라. 나는 잔대림이다. 네? 졸음이 쏟아지게 만들고, 육체를 가라앉히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이게 다 마귀들이 방해하는 짓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귀신들은 착할까요? 못됐을까요? 아주 못됐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럽습니다. 악독하며 지저분합니다.
우리에게 집어넣는 생각이 악한 생각과 아주 더러운 생각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내 힘으로 깨달아지고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자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뭐다? 아까 인간의 전적 부패, 죄 덩어리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솔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인간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구약 사람들은 바라본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왜? 하나님을 잘 모르거든. 근데 세상은 잘 아니까 세상 것만 내리 구하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성령님 내 기도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어떻게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제 앞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성령께 붙들리는 기도의 경지로 나를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 올해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뭔가 저와 함께 뭔가 올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2026년도에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새 창을 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말씀 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성령께 의지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수준이 있고 차원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도 수준이 있고 차원이 있습니다. 예?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이 되어도 신앙생활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성령께 이끌리는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되어서 신앙의 그 삶의 우리의 이 삶의 제사가 인본주의를 벗어나는 신본주의의 믿음생활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고 기도가 되고 말씀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이 보이고 성령께 이끌리는 믿음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6번째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신다. 성경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악한 생각이 일시에 일소가 되나요?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 누가 뺨을 짝 하고 때려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 속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거대한 충돌로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충돌 자체가 없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자, 인간의 전적 부패. 그래서 착하게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그런다고 해서 인간의 의지로 선하게 살 수 있고 착하게 계속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간 안에는, 우리 인간 속에는 자유의지가 있다는데 우리는 어떤 의지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의지도 있고 악한 의지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의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좋아하는 대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죄를 그대로 그냥 잘 대접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 무슨 짓을 하든. 그런데 내 안에, 우리 안에는 새 주인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때부터 그 주인의 자리를 놓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격렬한 전투 모드로 들어갑니다. 네?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애굽에 살 때는 저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딱 건너는 순간 세례를 받았어요. 그걸 세례받았다 그럽니다. 홍해를 건너는 순간 제일 먼저 그들 앞길을 가로막았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딱 홍해를 건너서 딱 나오니까,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었다, 그 뜻입니다. 자, 바울의 해석대로라면 홍해에서, 자,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은 구원받기 전의 대적이었을까요? 구원받은 후의 대적일까요? 구원받은 후에, 세례받고 난 후의 대적들입니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영적 전쟁이죠. 그게 아말렉이고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말렉이에요. 주시옵소서 아말렉회를 드는 거예요. 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한 내 안에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 그런데 성령의 능력 없이 내 안에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제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가 마치 강한 거미줄과도 같습니다. 아니지, 상한 거미줄이죠. 우리의 의지는 그냥 상한 거미줄과도 같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고 상한 갈대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진리를 잘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고쳐주시고 이것도 끊게 해주시고 이제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 아예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일수하고 압도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또 말씀으로 그것들이 깨달아질 때 그것들이 세상 것들은 지푸라기처럼 분토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 속에서 만나는 순간 자신의 그 찬란했던 과거, 찬란했던 자신의 학벌, 우리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찬란했던 자신의 집안,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배설물로 여겼다. 이것은 단 한 번에 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묶어왔던 그 어둠의 사슬들이 있습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내가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들, 모든 중독된 것들, 세상 것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힘만 의지해서 끊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인간적 의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의지밖에 없다고요? 죄의 의지밖에 없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께서 어둠의 세력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여러분을 주도해야 됩니다. 그 말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네? 우리는 달라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오 하나님, 내 평생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은 다 막아주시고 다 끊어주시고 제압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7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면, 말씀을 잘 보세요.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한신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죠? 하실입니까? 하신입니까? 이 말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소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잖아요. 기도 중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말하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전도와 선교적 차원에서의 명령입니다. 즉 아직도 집 나간 탕자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천지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한 수로 채워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교회가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 되게 라고 하는 이 말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들어와야 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리면서 하나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주암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의 안부를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안부를 한번 그래서 갑자기 표정이 또 안 좋아지네. 주암교회를 떠난 성도들의 안부를 물으라고 할 때 표정이 또 안 좋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 분들, 그리고 가나안 성도들, 무슨 뜻인지 알죠? 가나안 성도, 나 안 나가 교회, 예? 이런 분들 한번 찾아서 안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가 아닌 것에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무리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쫓는 자니라. 이것이 잠언서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만든 핑계로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소욕을 쫓는 자니라.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진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킨다는 말은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먹고 서로 교제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달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견고히 지켜내라. 그 말씀입니다. 왜? 마귀의 공격이 이 교회 공동체를 계속 흔들고 파멸시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서로를 비방하게 만들고 비난케 만들어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자꾸 가르게 만듭니다. 이단들이 설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전은 담임 목사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말을 남기신 이 성령님의 말씀이 뭐냐? 성령님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각 시대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겸손하게 귀를 열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캐치할 때 그 음성이, 그 내용이 그 시대에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비전이 됩니다. 사람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한교회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이 이 고통 가득한 시대에 우리 주한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기를 또 원하시는가를, 어디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열어서 우리가 민감히 성령의 방향을 알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우리 주한교회의 꿈이 되고 또 비전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이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실수와 오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대가 변해도, 시대가 바뀌어도,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비전,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 뭡니까? 또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2000년, 그러니까 서기 2000년이죠. 우리가 딱 2000년, 1999년에서 딱 바뀌었을 때 2000년 2월 25일 금요일 날 제가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하고 취업한 첫 번째 사회생활을 제가 첫 번째 한 회사예요. 7년째 접어든 그 회사에서 퇴사하던 날, 마지막 날, 그것도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 송별하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송별하지만 그 옛날 술, 담배를 했으니까 술이 뜨게 될 정도로 취해서 새벽 한 3시경에, 3시경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비틀거리면서, 제가 그때 부천에 살았어요. 부천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았는데 그 집으로 들어와서 방으로도 못 들어가고 술이 너무 취해서 거실에서 쓰러졌었어요. 술이 너무 취해서. 그때 그 잠을 잤는데 우리가 이 생시잖아요. 이 생시와 같은 그런 느낌에서 하늘을 보니까 파란 하늘인데 구름 한 점이 없는 그 깨끗한 그 파란 하늘에서 쑥 하고 제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발이 이 땅에 닿자마자 그 더러운 거미줄이 얼굴에 확 달라붙었어요. 숨을 못 쉴 정도로 더러웠어요. 그래서 얼굴에 엉겨붙어 있는 그 거미줄을 이렇게 손으로, 근데 얼굴에 닿은 건 아니야. 손으로 씻어내려고 하는데 손을 앞으로 막 갖다 대는데 말끔하게 거미줄이 사라졌어요. 너무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 전에 바로 앞에 보니까 가시 담장이 있었는데 꽃은 있지 않았습니다. 가시 담장만 쫙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담장에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두 손을 자동적으로 그냥 제가 의식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몸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그 하얀 쪽지가 나풀나풀 떨리면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 쪽지를 보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와, 너무 정성껏 접었다. 그러면서 그 쪽지를 받고 휙 하고 이 강대상에 제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 보인 게 아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앞에 딱 쳐다보니까 많은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제 앞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마치 졸업할 때 장면처럼. 응? 그러면서 이게 뭐지 하고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쪽지를 보는 순간 그 쪽지가 아람어 비슷한 글씨로 확 바뀌면서 그 다음 이제 꿈에 썼겠죠. 그리고 그 쪽지를 받고 나서도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게 교회 그 성경 말씀인지를 몰랐죠. 그리고 6년이 흐른 2006년도에 6월 25일 잊지 말자 6.25 이때 일요일입니다. 이때 가련동에 있는 장로교회 합동측이죠. 세강교회에 부천으로 출근하던 길에서 갑자기 교회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갑자기 가슴에 불같이 뜨려서 어디로 갈지 고민하다가 간 곳이 그쪽이었어요. 그래서 가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그때 강해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바울 그 다음에 이 마가 바나바 바울 사울 막 이런 말들이 쑥쑥쑥쑥 다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그지 막 외우다시피 정도로 쭉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스펀지처럼.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우리 서영미 교사 잘 아시죠? 예. 미친 듯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8시에 나왔어요. 하루 종일 교회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저보러 그런 꿈은 누구나 꾸는 거야. 그러면서 일부 예배만 마치고 그냥 영화보러 가고 산에도 다녀. 어제 집사 그러길래 이거 누구나 꾸는 꿈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막 이제 이 의심이 일어난 거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등한시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해 3월에 항상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항상 피곤해도 그때는 제가 이제 성경을 그때부터 읽어봤어요. 하루에 3장씩. 그 성경을 읽고 딱 밤 12시에 제가 불을 딱 끄고 잤는데, 정확하게 새벽 2시에 갑자기 등에 막 불을 지른 것처럼 너무 뜨거워서 흑 하고 일어났으니까 두 번째는 꿈이 아니지. 내가 일어났으니까. 흑 하고 일어났는데 고막이 터지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때가 가까워 왔느니라고 증거하라. 그래서 제가 이걸 잊어버릴까 싶어서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래, 그날 제가, 이제는 교회를 다니니까,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고 첫 번째가 교회를 안 다니잖아. 다니니까 내가 이제 새벽에 가서 이제 목사한테 물어보려고, 우리 그 성도들한테 이제 아는 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언제 합니까? 그래서 5시가 있고 6시가 있고. 그래서 처음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그때 그 부목사한테 새벽 예배 끝나고 물어보니까 거기는 세강교도 성도가 많잖아. 한 2,000명 넘으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이세요? 집사가 당연히 아니죠. 교회 다니 1년도 안 됐으니까. 아닌데요. 그랬더니.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에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뜻을 안 하시네. 그래서 제가 너희는 온천하게 만민이 복음을 전하 이 말이 뭔 뜻인지도 몰랐고 너는 때가 가까우냐 그 말 뜻을 모르면서 그냥 이제 총신대 신학대학원 이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가게 되면서 신학을 하면서 이제 제가 나중에 다 깨닫게 됐죠. 네? 때가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게 제가 성경을 읽다가 또 놀랐습니다. 두 번 놀란 게 처음에는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성경을 읽다가 이게 있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 깜짝 놀라고 성경을 읽다가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 나오더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22장 10절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정통 보수 장로 교단 그러면 고신척 합동척 우리 합신척인데 제가 중2 때 고신척에서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갔죠. 이제 그 다음에 가나안 성도가 되었죠. 그러다가 2006년이 지난 후에 2006년에 세강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총신대 선교대학원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박사과정까지 다 거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꿈에서 봤던 사람처럼 많지가 않아. 근데 아브라함한테도 그러죠.
너 자식이 하늘의 별과같이 되리라, 모래같이 되리라 한다가 하나님도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거랑 참 비슷한 느낌이에요, 사실 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카톡에다 보냈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종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 문이 닫힐 때 이제 그때가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느니라. 기쁘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과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우리 주한교회 공동체와 성도인 여러분께 또 여러분 개인에게 굵은 순종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1월부터는 우리 신앙생활에 BC와 AC가 갈라지는 새해 2026년 1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